하나님, 진정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내적인 부르심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증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소한 개념들을 살펴보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나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혁파 교사들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신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의 개념은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는 칼빈이 사용한 진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부패되고 타락해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리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조명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셨던 이 진리의 유산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유산들을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며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진리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내적인 부르심의 표지입니다. 과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내적인 부르심의 표지가 무엇으로 증거되고 있을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르심의 주체적인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행사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구원 얻는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강한 의지가 행사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구원 얻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껏 선택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셨으며 수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를 대표로 하는 인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역사를 부정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논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속박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한 것이 아님을 성경에 선명하게 논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은 논쟁하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멸망의 상태에서 즉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한 사람을 다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지가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권하심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람은 즉각적으로 부복하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인간에게 임할 때에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신적인 임재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부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신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식이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임한 것이든 환상을 보아서 임하는 것이든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이 입혀지는 것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직접 임하셔서 부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람은 부복하여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순종하는 의지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부르심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는 외적인 의지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압도하는 신적인 강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함몰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건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산 위에 바위를 거대한 포크레인이 강력한 힘으로 떠내어 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허덕이며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의지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속박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가 없는 종과 같은 상태로 부르신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 인격으로 시작하기까지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며 우리 자신을 속박한다라고 왜곡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는 말씀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입혀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입혀질 때에 중생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인격이 시작되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의 여정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새 인격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인생 전부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무엇으로 부르신 것이며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가요? 이때 부르신 말씀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고 이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가나안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확증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절망과 심판에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말씀이며, 가나안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여정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의지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가나안으로, 즉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의지 앞에 말씀이 임하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적인 부르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머무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복하는 자로, 엎드리는 자로, 고개 숙이는 자로 그는 고백하며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려지는 그의 순종은, 그가 중심으로 삼게 되어지는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시켜서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하나님이 감각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의지가 강한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적인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조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전히 외적인 부르심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 안에서 수십 년, 60이 되어지고 77세가 되어질 때까지, 이삭은 60세 이후에, 야곱은 77세가 되어서야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와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공평하게 결산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에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말씀에 관한 감각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사람은 알지 못해요.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순종의 의지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감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구원으로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될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를 붙잡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의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강권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타락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인 의지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우리의 부패된 인격이 씻어져야만 진실을 바로 보게 될까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희생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새 인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언제 알게 되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